오늘은 교회 지도자의 예우와 처벌의 지침, 교회 지도자의 예우와 처벌의 지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노회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를 다녀왔는데, 사실은 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경찰의 날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의미에 절대로 좀 올 수 있냐고. 조사해서 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감사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감사한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선택은 명확해요. 감사장도 좋지만 제가 노회원이니까 노회를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오셨죠? 우린 항상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한번 와서 설교해 달라고 오래전에 그러셔서, 처음에는 나 바빠가지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거든요. 딴 데서 오라 그랬는데 저 바빠서. 그러고는 그 다음에 좀 피곤함을 많이 겪고 나서 제가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돼서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은, 목회자는 설교하는 게 너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막 하겠다는 아니어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데, 그 너무 당연한데도 또 하다 보면 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주로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잘못이 있을 경우 처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며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가 이제 치리하며 가르치는 장로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일단 목회자의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 이게 치리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들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은 굉장히 잘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공부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셔서 어떤 선생님은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최악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린 옛날에 사전 교육이라는 걸 안 했거든요. 모르고 들어가는데 ABCD도 모르는데 딱 오더니 What's this? What's that? 근데 우린 뭔 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빡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공포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뭐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뭔지를 모르죠. 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더라도 저게 뭔지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모르는데. 약간 이제 독일어로도 이게 뭐냐 그러면 Was ist das? 그러면은 Das ist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모르는데요. 근데 영어도 그렇죠. What is this? 그러면 플라워란 말을 알아야죠. 근데 지금 무슨 질문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공포 분위기가 돼가지고 전부 다 두렵게 하는데, 그러고는 나가시는 게 1시간 동안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왔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영어가 싫은 거 있죠. 영어를 싫게 만드는 분.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어떤 분은 보면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정말 힘들게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서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다니다가 미국 가서 배웠는데, 미국에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은요, 알아서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알아서
학습도 선행적으로 해갖고 와가지고 그냥 딱 시키면 딱딱딱 해야 잘하는 거지. 근데 거기는요, 가면은요, 애가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대학으로 왔지 싶은 정도. 근데 걔가 물어보면은 또 하나 답변을 해드려요. 우리나라 같으면 걔 완전 바보병신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르쳐줘가지고 시간 아깝다.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데 한 학기가 가고 두 학기가 가고 그러면 잘해요.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아,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저도 옛날에는요, 뭘 잘 모르니까 이게 뭐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만 배우다가 그게 아니고 다 가르쳐 드려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그리고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장로 중에 잘 다스리는 장로다. 장로는 치리를 해야 하는 건데 잘 다스려 줘야 돼요. 근데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면 정리가 잘 돼요.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분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면 모든 부분이 이렇게 잘 정돈이 되고 평안해지고 잘 가니까 그런 분들은 존경하시는 게 맞을 뿐더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존경하는 게 맞죠. 예. 다른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잘 다스리니까. 왜냐하면 다스림이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목사님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설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적절한 존경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더 그렇게 하라.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분에게는 적절한 보수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일렀으되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따서 얘기하는 거죠.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노동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 설교자는 복음으로 살죠. 그런데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얘기도 있죠. 복음 전도자의 생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일하면 먹을 거 주죠. 너는 일만 해. 짐승인데 뭘 먹어? 그럽니까? 짐승한테도 먹여줘야 힘이 나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분에게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 얘기를 들면서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다 얘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서 일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기존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갔어요. 교회가 없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돈 줄까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목사인데 나 생활비 좀 주세요. 그럼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분한테 먹을 걸 줍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돕는 사람이 있기도 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해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일해서 텐트 만드는 일 하면서 이분이 돈을 벌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게 있으면 아무래도 자기 일을 좀 덜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바울 서신을 연구해보면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돈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역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네 교회는 나한테 큰 힘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역할 수 있도록 돈을 제공해 주니까 고맙다는 거. 그렇다고 내가 꼭 달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쓰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대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는 디모데한테 하는 건데, 디모데는 더 이상 현재 있는 자리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을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보면은 자비량 선교하세요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해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간혹가다 자비량 선교 가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의식이 많이 생겨서 도와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보수를 준다, 동등한 보수를 준다, 이런 사고방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다 동등하게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사고 자체가 없어요.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항상 보면은 그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동등하게 분배가 아니라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동등하게 기회를 준다. 동등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대신에 물론 극빈자를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죠. 각자의 몫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기업을 준다, 땅을 준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똑같이 받은 기회를 가지고 똑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이 거두고 놀고 먹은 사람은 거둘 게 없겠죠.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가 있다면 돕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보수는 노고의 비율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특별히 존경받고 특별히 보수를 받아야 되느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진리를 전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협력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시절에는요, 한국이 전반적으로 좀 못 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못 살았고,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교회가 좀 이후에 크게 성장을 하고 강남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딴 분들보다 훨씬 대우를 잘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하여간 목회자는 힘들다라는 게 저한테도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래전 얘기라 지금은 한 3, 40년 지나가지고 한국이 전반적으로 옛날보다 잘 삽니다. 옛날보다 전반적으로 잘 살아요. 먹을 것도 먹고.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본래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절대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후진국에 있다가 우리가 만든 말이 있어요. 중진국. 우리 중간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중진국이란 말 했는데 본래 딴 나라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후진국이라 그러긴 기분 나쁘고 선진국이라 그러긴 하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중진국이다 이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도 뭐 선진국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살게 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옛날보다 여력이 좀 많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여력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도 벌써 가슴이 쫄여요. 지금 잘못 얘기하면 시험 드시고 나는 미움을 받을 텐데. 근데 제가 본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는 하여간 목회자는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평생 해도 뭐 갖는 게 별로 없고, 우리 아버님도 그랬으니까. 근데 미국을 가서 제 생각이 이렇게 확 다 바뀐 거예요. 왜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럴까?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잘 사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못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하도 못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못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잘 살 수도 있구나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농담 삼아 옛날에 하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지도 햄버거 먹는다. 햄버거에 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부자들만 먹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말 그대로 거지도 먹는 거, 피자 이런 거 미국은 제일 싸구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급이 다르죠. 미국에서 애들을 교육할 때는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한국 애들도 그 한국을 가면 이거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거 고급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얘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봐요.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보기엔 제일 싸구려거든요. 제일 싸구려인데 이게 괜찮다고 안 믿어요. 와서 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와서 이제 알죠.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 풍토가 평안하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있던 노회, 우리 노회에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목사님의 보수에 대해서 다 극비해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알죠. 근데 미국은 가면은 노회 가면 그게 다 나와요.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받는지, 우리 부목사님 얼마 받는지, 옆에 교회 얼마 받는지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나와요. 교인이 몇 명이고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 사례를 해주는지 쫙 다 나와요. 전부 다. 되게 특이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말을 하기도 곤란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다 보면 나옵니다. 아, 저분 이만큼 받는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백인 교회인데 저는 이제 백인들이 있는 노회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목사님 사례가 나오는데 액수가 생각보다 좀 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10년보다 훨씬 더 된 얘기죠. 한국 온 지 만 10년 넘었으니까. 근데 부목사가 받아야 얼마 받을까요? 일단 그 옛날에 10만 불이 넘었어요. 1억이 넘는 거예요. 부목사, 담임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규모가 있는 교회죠.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부목사님이 억대 연봉을 받는 거네. 보면서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그러면 부목사님이 그만큼 받으면 담임은 어떻게 했어요? 2배 이상 받아요. 맞아요.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20만 불 이상을 받는 거야. 25만 불.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우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도 목사들로 자랐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초대형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0명대가 아니라 그냥 몇천 명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와, 미국 사람들 이렇게도 하는구나. 충격을 먹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5년 지나서 하잖아요. 저를 어느 정도 보고 어느 정도 이게 좀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주일날 하는 건 아니고 수요일날 얘기하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자기 2억 이상 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선진국이 되면 목사님한테도 더 잘해드리는 게 합당한데 우리나라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목회자는 못 먹어야 된다. 못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한국교회 이 클릭수를 보면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보지도 않고 봐봤자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진국이 된다는 건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사는데 왜 목사만 못 살아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잘 사는 세상인데 왜 목사만 못 사냐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도 표정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도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돈 주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사람답게 생각을 해야죠. 왜 다 잘 사는데 자기들을 가르치고 정신적인 지도자는 못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옛날에 다 못 살 때야 어쩌겠어요. 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생각부터 먼저 살짝 선진화 시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선진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진짜요.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 같은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사례를 잘해드리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생각 자체가 좀 선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사회나 이런 사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십하지 말아라, 험담, 쑥덕공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처벌에 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건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 명이 그래요. 내가 봤는데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돈을 훔쳐갔다. 봤대요. 근데 한 명이면 약간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두 명은 돼야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교회는 두 증인은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라고 초창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얘기한다고 둘이라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두 명이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좀 더 믿을만 하죠. 네. 어느 장로님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혹은 목사님이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누군가 했는데 한 명이면 조금 그렇고 둘은 돼야 그렇다면 좀 둘이 봤다니까 조금 더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별히 이교도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허위적인 혐의를 지어서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처벌을 하게 될 때는 외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처벌하지 않아요. 이 안에서 하는 걸로 처벌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지금도 하는 어떤 재판을 하거나 소송할 때 하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법은 교인 중에서만 고소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할 수는 있어요.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항상 반감을 사기 쉬운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죄를 견책당한 사람에게 공격받기가 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면서 무책임하고 중상적이고 악의적인 소문 이런 것은 막대한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 말씀에서 보면서 나오니까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누가 한 명이 그랬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너무 확정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둘이 얘기했다면 조금 더 아무래도 신빙성이 높겠죠. 더 많은 사람이 봤다면 좀 더 높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가지고 계속 뭐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의 문제, 이번에도 또 어떤 모임을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또 나서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여간 그렇긴 한데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근데 뭐 본 사람이 없다 그럼 좀 곤란하고 한 명이 봤다 그것도 좀 그렇고 어떤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블랙메일이라고 그러죠. 네. A라는 장로가 뭔 짓을 했다. 근데 발신인이 없어요. 쫙 다 뿌렸어요. 이것 때문에 당한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쟨 것 같아 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쟨 것 같다지, 저 사람인 것 같다지, 그거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제3자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래 이러지를 말고 항상 이렇게 실수가 없는 걸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칠 때 제일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교사들 가르치고 그럴 때면 그 예를 꼭 드는데, 제가 이제 교사를 하게 될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1, 2학년이 한 2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항상 떠드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이 녀석이야. 예외 없이 이 녀석이야. 뭔 일이 있으면 꼭 이놈이야.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또 어느 날 하는데 소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걔겠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랑 너 일어나라! 근데 내가 봤거든요. 그때는 걔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항상 걔니까 뭐 예외가 없었어요. 뭐 10에 9이 아니라 10에 10번이니까 볼 필요도 없어. 근데 그때는 걔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 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저 안 했어요. 왜 거짓말까지 해, 이 나쁜 놈아. 무슨 말인지 알죠?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지금은 진실인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완전히 찍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때는 저 같은 사람은 꼭 얘기를 해주죠. 이번엔 얘가 아닙니다. 그래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근데 아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데 분명히 그 사람이지 뭐 증거가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데 내가 그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저는 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크게 달라진 게 있어요. 저는 법을 잘 지키려고 하긴 해요, 항상.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 적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뭔 일이 터졌어요. 그 분명히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누가 봐도 쟤예요. 그러니까 쟤를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아니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을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얘기하면 몇 주를, 몇 달을, 몇 년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 그렇죠? 이 법을 적용하는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교회 지도자를 억울하게 만들면 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억울함을 당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거에 어쩌겠어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긴 하죠. 내가 잘못해서 혼난다. 어쨌든 기분이 좋을 건 없죠. 그런데 내가 진짜 잘못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대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데 다 그렇대요. 이런 분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조용하셔. 그리고 나는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누가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대체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는 경우는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막 해보면 전혀 기쁨도 안 생기고 즐거움도 안 생깁니다.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기쁨도 안 생겨요. 즐거움도 안 생겨요. 그러나 최소한 이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정 조절이 되죠. 안 그러면 분노가 폭발해서 참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인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가 욥 같은 때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은 나를 긍지를 가지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열받을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시고, 나는 옆에 주의 일을 하는 분을 그렇게 만들지는 말아야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 분명히 본 것이 확실한데 또 거기에 담겨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그 공자 맹자할 때, 공자 아시는 공자에게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천하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같이 다니니까 밥을 해 먹는데, 이 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밥을 갖다 주기 전에 딱 열더니 한 입 먹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우연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 나쁜 놈이 말이죠. 지가 밥한다 그러고는 지가 혼자 몰래 먼저 먹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런 경우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저쪽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옛날 얘기니까 옛날에 이제 뜸 들여야 되잖아요. 뜸 들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이젠 됐다 해서 한번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갑자기 위에서 흙덩어리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떼서 이 사람이 뺀 거예요. 그리고 버리려고 했는데 이 밥알이 붙어 있잖아.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밥인데 나라도 먹자. 그리고는 먹은 거예요. 얘기가 완전 다르죠. 근데 양쪽 다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내가 봤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목사님들한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줘요. 성도들에게 오해가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거를 피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거의 그렇게 하니까 실수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가 나거든요. 근데 실수인데 실수였다 그러는 거를 믿어줄 수도 있고 안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자체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저도 그러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에다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거 교회에다 드리는 겁니까?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받아가서 교회에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주일날 교회 가셔서 직접 하세요.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가 깜빡할 수 있거든요. 깜빡. 왜냐면 대신방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다 보면 깜빡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보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헌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는 건 받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라 그러면 절대 받지를 마세요. 아예 교회에다가 가져가시게 하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가 생기는데 가능하면 실수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이 뭐 뒤집어 씌울 일이 별로 없는 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구설수에 잘 안 올라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목회자들 가지고 저 도둑놈이다 말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항상 답이 똑같아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깜빡했대. 근데 이쪽은 아니래. 저거 의도적이래. 그럼 뭐가 맞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할 게 뭐야. 그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려고 스스로도 조심하고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이유로든 의심할 일이 없는 게 좋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 고발하고 그럴 때에도 최소한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떤 경우에 죄를 범한 사람이 확연하게 있다면 공중 앞에서 견책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견책. 그래서 현명한 지도자는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경우하고 공개적으로 견책하는 경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조용하게 혼내고 끝낼 게 있고 어떤 건 공개성을 띄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을 회개해서 다시 주의를 제대로 하게 하려는 게 초점이에요. 초점이.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슨 죄라도 상관없이 곧 넘어가는 곳이다. 이런 인상을 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없이 예전의 개혁에서 편벽되이 하지 않게 기울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경우는 그냥 슥 넘어가고 어떤 경우는 가만 안 두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 징계, 견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엔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도 벌의 시작이에요.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판부터 너 오늘 죽었어. 야곱 받다 갖고 와. 이러시면 안 되고 말을 하셔야 돼. 말을. 너 그러면 안 돼. 처음부터도. 그리고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교회나 집안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개선하겠다 그러면은 더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종적인 건데, 그런 것들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이런 절차를 하다가 보면서 최악의 경우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얘기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권고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내는 게 초점이 아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힘을 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하는데 편견 없이 하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일반적으로도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 직분을 간단히 맡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말아라. 성직 임명인데, 거룩한 직을 임명하는데 아무렇게나 경솔히 하지 마라. 이거 취소하기 힘듭니다. 장로님 세웠어요. 아이고 보니까 영 아니네. 어떻게 할래요? 목사를 세웠어요. 아이고 저 목사 될 사람이 아니네.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나름대로 충분히 점검을 하고 해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을 때 예전에 안수를 하고는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받지 말라는 뜻이기도 해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 거냐, 이걸 정확히 해야지 그냥 다 괜찮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도 남의 죄에 자꾸 관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 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개적인 잘못은 물론 다뤄야 되겠지만은 개별적인 걸 자꾸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걸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것보다도 나 먼저 깨끗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봐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하는 말 맞다나 그냥 안 들켜서 괜찮은 상황으로 있으면서 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해. 이 나쁜 놈, 자기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 나중에 드러나면 참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자기나 돌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람에게,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이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면 어떻게 예우할지, 어떻게 처벌할지, 이런 것들이 다 답이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생각은 정확히 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가, 판단이 옳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좋은 판단력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는 제대로 판단하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가지도 잘 못하겠으면요, 최소한 하나만이라도 품으시면 돼요. 뭘까요? 착한 마음. 나는 착하게 살래. 그럼 별탈을 안 나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머리도 안 좋고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착하게라도 살래. 그러면 이상한 짓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잘 여러분들 챙기셔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30대 초중반에 목회하는 중에 목회를 참 잘한다, 어려운 교회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총회에서 어떤 교회에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떠나시고 이제 저를 가라고 총회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를 1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누구를 했대요. 근데 거기 맡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올 생각이 있냐?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거길 떠나서 멀어요. 먼데 거기 이분이 세운 분인데 거기 떠나서 은퇴하고 제가 있는 교회 와서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오가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영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가고 다른 분이 갔어요. 나중에 이분이랑 있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를 찾는데요. 근데 이제 영어권 부목사를 찾는데 이것도 10년이 더 된 얘기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해서 물어봤죠. 그 부목사님 예우 얼마에 드리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11만 불, 12만 불 뭐 그러는 거 1억 넘게 부목사님을 한국 교회에서, 그 교회 몇천 모이는데 아니에요. 몇백밖에 안 모여요. 아주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부목사를 그렇게 많이 줘요? 한인교회에서?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은 더 받아요? 제가 때로 좀 솔직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그때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겉만 보고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교회는 지금까지 평안해요. 지금까지 평안하고,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를 향한 선한 마음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잘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게 진짜 선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자체부터. 성경이 본래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좀 더 한 차원 높아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가므로 한국 교회가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